오늘부터 계속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요한계시록은 5장 말씀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광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또 주시는 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 가지 재앙이 나오죠. 7인 재앙이 있고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소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재앙을 집행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오늘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께 감기에 걸려가지고 오늘은 목이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먼저 5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고,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하나님 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것이 미스테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몰라요. 사랑으로서 연합하여 함께 일하신다 하는 것을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죠. 그때 태초는 언제를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실 때를 말해요. 그때 태초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주 밖에 계시는 거예요? 우주 밖에 계시는 거예요. 우주 밖에서 이 하늘에 있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태초는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그 훨씬 이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분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훨씬 앞선 시제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보면은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있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지요. 진화론을 믿으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는 짐승이다는 거예요. 나는 짐승이다. 왜? 지금 우리가 사람의 몸을 안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본래 다른 짐승으로부터 진화되었다는 거죠. 뭐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는지 개로부터 진화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본래 다른 짐승이 있었는데 그 짐승이 진화되어서 지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그걸 믿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도 언젠가는 또 다른 짐승으로 진화되겠지요. 언젠가는 또 다른 짐승으로 또 진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도 짐승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짐승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으면은 개는 처음부터 개로 창조되었고 돼지는 처음부터 돼지로 창조되었지. 예. 그것이 다른 짐승에서 진화되어서 개가 되고 또 뭐 돼지가 되고 또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가 되신다. 그게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읽겠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이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면 죄 없는 분이 죄를 짊어질 수가 있어요. 죄 없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원죄를 받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 뭐였어요? 거룩이었죠.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생물과 24장로들 그리고 천사들이 주야로 외치는 소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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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니 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바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룩하신 분이시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만 전지전능하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6절 말씀 읽겠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어린 양이 나오죠.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어린 양 앞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이 그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했어요. 7뿔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뿔은 각 나라의 임금을 말해요. 왕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나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나라 또는 임금. 그리고 7눈은 그 밑에 설명하고 있죠. 7영이다. 7영은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리고 7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말하죠. 성령 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영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다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또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받으신다 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배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 앞에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의 무리가 있는데 이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바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우월성, 그 권세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런 권세,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첫째로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읽겠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어린 양 앞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렸어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금 대접을, 기도가 가득 담겨진 금 대접을 올려드립니다.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그 기도의 향에 담아서 하늘로 천국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이 천사들이 그 기도의 향을 내 생물과 24장로들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그 기도의 대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도의 대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는 무엇이냐?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또 인간 구속 사역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시는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뭐냐면은 중보 기도의 권세예요. 중보 기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중보 기도 사역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해가시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인간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계획서를 적어서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인으로 봉해놓은 거예요. 인으로. 그 인을 떼고 펼쳐야 그 인간 역사가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계획서를 준비해가지고 인으로 봉해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누가 그 계획서를 받아서 그 인을 떼고 그것을 집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는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읽겠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는 심판의 권세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팔 재앙, 대접 재앙 그 모든 심판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인류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주시고 심판권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인류를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또 심판하는 권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요한계시록 5장 4절입니다. 읽겠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딱 보는 순간에 무엇을 느끼냐면 저 두루마리 속에 바로 인간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을 텐데 저것만 펼쳐지면은 인간 역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혀서 칼에 목이 잘리기도 하고 칼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엄청난 대환란들이 있었죠. 그런 환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끔찍한 환란들이 오면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죠?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살았을 거예요. 주님 엄청, 오늘 내가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대는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왜 주님 다시 오신다 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두루마기가 인을 떼어서 펼쳐져야 되는데, 이 인을 뗄 사람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 인을, 그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24장로 중에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바로 이겼으니까 그 인을 떼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양이 그 인을,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 인을 떼시고 또 7 나팔 인을 떼시고 7 대접 인을 떼시죠. 누가 떼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신을 믿는 거, 그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분이 모든 심판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때는 괴 박해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 왜 전할 사람이 없느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의 존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는 천사들이 복음을 전가하게 되죠. 천사가 두 가지를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 두 가지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것을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아우슈비츠 형무소가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60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마음이 가급한 그 환란 중에서 가급한 마음이 뭐냐면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라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주후 그 70년 AD 70년 됐을 때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해파되어 버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버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영국으로부터 나라를 회복받을 때는 뭐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유대인들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가지고 영국 수상에게 우리에게 나라 땅을 주시면 이 다이너마이트 제조법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걸 넘겨주고 전쟁이 끝나고 땅을 받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를 회복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가급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소원을 두고. 이게 지금 오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대환란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이 대환란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사모함의 기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도들 마음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성도들 마음에 먼저 소원을 주셔. 그럼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하면서 그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나라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지금 오늘날 이 마지막 성도들에게 대환란인 이 대환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대환란 때 무엇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666 짐승표가 소개되고 있죠. 이 짐승표를 받으면 누구나가 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짐승표는 바로 베리칩입니다. 베리칩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다 불못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칩을, 짐승표를 안 받으려고 하죠. 짐승표를 안 받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물건을 살 수가 없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성도들의 마음은 무슨 마음을 가지겠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겠죠. 그래서 온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때에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성도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대환란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대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에게는 대환란이 필요가 없어. 지금부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영혼들에게는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대환란이 오는데 그때까지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 소망이 없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엄청난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란 전에 휴거돼야 돼요. 환란 전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휴거가 2번 정도 있을 걸로 저는 본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왜 2번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은 중보기도 사역이고, 두 번째로는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획서를 인을 떼셔서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구속사역이에요. 우리 영혼들을 위한 구속사역입니다. 구속한다는 것은 가둔다는 거죠. 구속한다, 가둔다, 구속한다. 구속해서 칭하는 거예요. 이 구속사역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면은 구약 번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죄를 없애려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골라야 돼요. 흠없는 짐승을 골라서 하나님의 번제단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번제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걸려서 그 짐승을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다가 그 짐승이 병이 들었다든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할 때는 다시 돌아가야 돼. 흠없는 것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런데 성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번제단까지 짐승을 끌고 가는 쉽지요. 자, 이제 저희들이 소를 끌고 간다고 가정합시다. 끌고 가면은 번제단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죄를 정가시켜야 돼. 안수해가지고.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해가지고 내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정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 있는 그 흠 없는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익스체인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우리는 짐승에게 모든 죄를 짐승에게 덮어씌우고 짐승은 자기의 흠 없는 것을 사람에게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은 이제 더 이상 짐승이 아니에요.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 죄의 덩어리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한 마리 죽는 게 아니잖아. 누가 죽이느냐? 짐승을 끌고 간 사람이 죽여. 이해가십니까? 짐승을 끌고 간 사람이 죽여요. 그럼 우리가 짐승을 끌고 가면 내가 죽여야 돼. 여러분이 죽여야 돼. 그런데 그 짐승이 칼로 한 번 친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피가 튀고 짐승이 막 발작을 하고 대박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죽이기 전에 짐승을 꼭꼭 묶어 놓겠죠. 그리고 심장이 막 몇 분씩 찔려야 그 바로 찔리가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 죽기까지 짐승이 막 외치겠죠. 막 부르짖겠죠. 참혹합니다. 참혹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참혹한 거예요. 그 짐승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음 짐승의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떠내. 각을 떤다는 것은 마디마디마다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이 갈고리로 그 고기를 찍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은 거기서 그 고기가 타는 거예요. 타는 그 냄새가 레위기 1장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하고 되어 있어요. 그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즉 왜 그 향기로운 냄새가 되냐면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체험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죄를 예수님께 믿음으로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그 의와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하나님의 의, 즉 우리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 덩어리가 되셔서 엄청난 채찍에 피부가 잘려나가고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예수님을 올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번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죄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해결하는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죄 문제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께 해결함으로써 쉽게 해결되었으니까 뭐 또 죄를 지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은 가장 귀한,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그죠? 묵상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귀한 소식, 복된 소식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구약처럼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처럼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근데 내 죄를 예수님께 그냥 기도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는 그때 해결되고 또 예수님 믿음으로써 짓는 모든 죄는 그때 회개하면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피로 샀다. 그 피값이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머리와 손과 발, 몸에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을 주고 샀다. 누구로부터 산 거예요? 누구로부터 산 거예요? 마귀로부터. 아담이요. 아담이 의와 모든 권세를 다 받게 되었잖아. 그죠? 모든 세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의 종이 되어버렸죠. 종이 된다는 것은 자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 주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의 종이 됨으로써 그 죄의 왕이 누굽니까? 사단이거든.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번제해가지고 범죄를 함으로써 천국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의와 모든 권세가 사단에게 가버린 거예요. 그 사단은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욥기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되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전에 벌써 천국에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 천국을 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사단이 말하죠.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은 나에게 넘겨준 이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사단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아담에게 빼앗겨버린 그 의와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 찾는 방법은 뭡니까? 의를 행하는 거죠. 그 피값을 피 대가로서 그걸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읽겠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담은
죄의 종이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단께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의 종으로서 다시 빼앗겼던 그것을 다시 되찾게 되는 거죠. 이것을 또 더욱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려면은, 기업 물을 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돼요. 그걸 또 우리가 설명하려면은 또 1시간 이상이 또 걸려.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 물을 짜는 반드시 그 후손, 장자권을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통하여 다시 옛날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권세와 그 의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 받아서 우리를 피값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예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이 복음입니다. 구속 사역을 해주신 것. 이는 엄청난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또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하고 부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목숨, 내 생명, 내 소유물, 내 가족,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 종이요, 종살이 하다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 그 아기는 누구의 것?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 종이 종살이 하다가 결혼해가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주인이 그 것이지. 율법에 그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재산을 부리고 거부가 돼도 그 모든 게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떠나면은 구원도 상실해버려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잖아. 그런데 그 믿음을 버리는 그 순간에 구원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행복이 다 들어있어.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이 나면은 내가 주님께 헌신할게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가정의 행복을 만들 수 있고 직장에서의 화목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께 나가야 돼.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돼. 학생들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돼.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이 예수님의 그 울성에 관해서 또 구속사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이제 6장부터가 쉽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기도를 우리께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